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지도자로서의 마무리,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9장과 내일 본문 30장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이쯤 되면 모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돌고 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의 사명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도 신명기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합니다. 특이한 점은 29장 1절에서 이 설교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들과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시내산 언약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며 때로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 파기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완악함, 사탄의 속임수가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성취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힘을 온 땅에 보여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설교의 첫 번째 단락 29장 2절에서 9절까지는 다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 그리고 최근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 승리를 떠올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의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귀한 경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하나님 경험이 곧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왔고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구분 없이 너희 모두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험들을 잘 전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요로, 조바심으로 신앙을 교육하려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큰 힘과 역사를 너희가 눈으로는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고,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덜컥 생기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은 될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이들과 객과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그리고 맹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큰 복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신 출발로서 헛된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한편 경고도 하십니다. 만약 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채우면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짐같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의 경고는 28장에 기록된 저주만큼이나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보고 애통해하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자녀를 대신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를 부모의 사랑과 슬픔과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큰 소리로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자녀 앞에서 가장 약하고 약한, 그리고 제발 그러지 않기를 애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결국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목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이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과 역사 가운데 숨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로 듣게 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